19세기를 어린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있었던 시대라면은 20세기는 여성에 대한 새로운 발견의 시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성들은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하고 그저 집안일을 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명의 이기들이 개발되면서 여성들의 생활에 여유를 얻게 되고 또 사회 참여가 늘어나면서 여성들의 지위가 많이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20세기는 여성에 대한 인식과 여성의 지위가 크게 향상된 세기라 말합니다. 21세기는 노인의 시대라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의학이 발달함으로 인간의 수명이 크게 늘어나면서 노인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노인 계층을 위한 실버 산업이 아주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사례를 든다면은 새로 짓는 빌딩들을 보면은 척추 전문 병원, 노인들을 위한 병원이죠. 그 다음에 노인 요양 병원들이 많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9세기를 어린이를 발견한 시대, 20세기를 여성을 새롭게 인식한 시대, 21세기는 또 노인의 그러한 인식이 달라지는 그런 시대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지위는 20세기 이전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천대받아왔습니다. 특히 구약 시대에는 남성 중심의 가부적인 사회에서 여성이 남성의 배후에서 간접적으로는 이끌어 나갈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직접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직접 사회를 이끌고 나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유대인 남성들은 세 가지에 대해서 감사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고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했다. 두 번째는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했다. 세 번째는 여성이 아니라 남성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여성의 지위가 낮았다는 말이죠. 신구약 성경 공통적으로 사람의 수를 셀 때에 여성의 숫자는 그게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만 보더라도 여성의 지위가 얼마나 낮았는가, 얼마나 천대를 받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구약 성경에서 최초로 여성이 유대인 사회를 지배한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을 때였습니다.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활동하던 시대를 사사시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서 정착을 합니다. 그때부터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우기까지 약 450년간을 사사시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분할한 이후에 각 지파별로 집단 생활을 했습니다. 12지파를 아우르는 그런 중앙집권적인 통치 체제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지방자치제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이방인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면은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그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서 그 이방 나라를 쫓아내는 그러한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사사는 재판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은 구약 시대에는 이 사사가 재판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대표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발발하면은 총사령관의 역할을 사사가 담당하기도 합니다. 450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초대사사 온네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사사 사무엘까지 13명의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유일한 여성이 바로 드보라 사사였던 것입니다. 사사는 백성들이 투표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혈통을 따라서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지파를 봐서 세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사사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죠.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세우시며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이나 나이나 성별에 관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사를 세우셨다는 말씀이죠. 드보라가 사사로 활동할 때 그 역사적 상황을 오늘 본문인 사사기 4장 1절에서 3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탁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은 사사 에훗이 죽은 다음부터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과 우상들을 섬겼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징계의 채찍을 드셨고 그 결과 그들은 가나안 왕 야빈으로부터 20년 동안을 학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그 역사 원리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태평성대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다가 이방신과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를 들어서 징계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회개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런 역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바로 사사 시대에도 그러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을 때 그들이 건재하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의 능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방 민족을 몰아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간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 땅에 이주할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금방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며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일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오래 참아주십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면 그들을 괴롭히는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배은망덕한 백성이라도 자신의 허물과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 어떤 죄라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그들을 괴롭히는 원수들을 몰아내시고 이스라엘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집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으로 성경이 철저하게 금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말씀 보면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려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째째하게 무슨 질투를 다 하시는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질투하는 법이 없습니다. 아예 관심도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딴 사람을 사랑하면 질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과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왕 야빈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이들은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여호수아에게 크게 패한 적이 있었던 그러한 족속이었습니다. 당시 여호수아는 가나안 왕 야빈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거두어 하솔을 불살랐고 그 거민을 진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후에 다시 힘을 키웠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면서 나라가 약해져 있을 때에 그 틈을 타서 이스라엘로 쳐 들어왔던 것입니다. 가나안 왕 야빈의 침략으로 인하여 사사기 5장 6절 7절 말씀에 의하면은 아나세 아들 삼간의 날에는 또는 야일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은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드보라가 사사로 세워지기 직전까지 이스라엘의 대로는 비어 있었고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되었다. 그래서 대로가 비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둘째는 그 대로로 사람을 통행하는 것을 가나안 왕 야빈이 금지시켰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마을 사람들이 그쳤다. 이 마을 사람들의 단어를 난외주를 보면은 지도자들이 그쳤다라고 또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끊어졌다는 것은 나라 질서가 무너졌다는 말과 같습니다. 혼란 상태에 빠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는 중요한 한 가지는 우리가 아무리 범죄하여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허물을 용서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주십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고욕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욕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 밑에 종살이하면서 그 고된 강제 노역 속에서 눈물로 한숨으로 세월을 보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부르짖음은 불평과 원망의 하소연이 아니라 자신들의 범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괴로움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마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은 신앙인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회개의 부르짖음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첫 발걸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부르짖는 회개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들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보면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념하셨더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만 합니다. 부르짖으면 살 길이 열립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만일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부르짖어 회개하며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부르짖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그 도우시는 손길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회개 없는 백성은 망하고야 맙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셨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난에서 건져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20년 동안이나 가나안 사람들로부터 학대를 받으면서 그들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었습니다. 범죄한 자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돕지 아니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여 부르짖지 아니하니까 20년 동안이나 가나안 사람들로부터 학대를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말에 매를 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영어에도 그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Do not kick against the pricks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직역한다면은 회초리를 발로 차지 마라. 회초리를 차지 말아라. 그냥 맞아야 한다는 것이죠. 쓸데없이 저항하여 오히려 화를 자초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징계하신다고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겸손하게 엎드려져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매를 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징계를 더욱더 자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사사로 세워주셨습니다. 드보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빈의 압제에서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이 드보라의 이름의 뜻은 꿀벌입니다. 맛과 향기로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녀는 에브라임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랍비도시라는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이 여인은 이스라엘 사사로 40년 동안을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이스라엘의 평화 시대를 안겨준 여성이었습니다. 드보라는 여선지자였습니다. 사사기 4장 4절 보면은 그때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비교를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성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교역자들을 선지자라 그렇게 부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가감없이 전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선지자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끼어있어 기도하며 또 담대한 믿음의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용하십니다. 드보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평범한 가정주부였지만은 그녀는 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20년 동안이나 가나안 왕 야빈에게 압제를 당하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꾀한 훌륭한 여선지자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드보라는 재판관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가나안의 압제를 받는 동안에 이스라엘에는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관원이 없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질서를 잡아줄, 옳고 그름을 판단해줄 그런 재판관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소송이나 분쟁이 일어나면 드보라에게 찾아와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재판관은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시비를 가려야 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옳고 그름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재판관을 세울 때는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죠. 과연 사리 분별력이 있는 사람인가? 자신이 얼마나 법을 지키면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신임을 받고 있는가?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은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로 아는 사람이 신앙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송사를, 재판을 맡을 수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드보라는 비록 여성의 신분이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송사가 벌어지면 드보라에게 와서 재판을 받을 정도로 신임이 있었고 또 분별력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드보라는 가나안 군대를 진멸하는 데에 앞장을 씁니다. 비록 여성의 신분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당시 그 군대 장관 바락과 함께 최전선에 앞장서서 가나안 군대를 물리치는 역할을 이 드보라가 감당합니다.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는 900승의 철병거로 무장된 군대라고 오늘 성경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철병거라는 것은 오늘날 무기로 비유를 한다면은 전차에 해당이 됩니다. 전차. 여러분, 전차 900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그러한 군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나안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맞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군대를 이끌고 나가 가나안 군대와 싸우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사사기 4장 6절 7절 말씀 보면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록 900승의 전차부대로 무장한 가나안 군대였지만은 하나님께서 바락의 손에 그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를 넘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드보라는 선지자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바락에게 담대하게 증언합니다. 이때 바락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드보라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다시는 가나안 군대와 싸울 수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서는 천하무적의 가나안 군대와 맞서 싸워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드보라가 함께하면 바락이 앞장서서 진두지휘하여 가나안과 싸우겠다고 말을 하죠. 드보라는 바락과 함께 전투 현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바락과 이스라엘 군대를 독려합니다. 14절 보면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붙이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행하지 아니하시느냐. 가나안 군대를 향하여 진격할 것을 드보라가 이 바락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 말을 듣고 바락이 이스라엘 군대 10,000명을 이끌고 가나안 군대와 싸워서 크게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비록 여성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바락과 함께 앞장서서 가나안 군대를 진멸하는 데 동참을 했던 사람이 바로 드보라였습니다. 그리고 드보라는 한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보통 여성 지도자로 활동하는 분들이 독신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드보라는 랍비돗의 아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한 남편의 아내로서 평범한 주부였다는 말입니다.
드보라는 속세를 떠나서 혼자서 경연한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느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가정을 꾸려나가는 평범한 가정주부로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나라를 가나안으로부터 건져내는 이 엄청난 일을 드보라가 담당했던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일을 하면은 그 사람은 특별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평범한 사람이 특별한 일을 했을 때는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지죠.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나도 저 사람처럼 특별한 일을 할 수 있어.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드보라가 평범한 주부였으나 이스라엘의 사사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후 하나님께서 드보라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어느 남자들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드보라는 감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사기 5장 7절을 보면은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어머니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세워졌을 때, 즉 사사로 세워졌을 때에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가 그쳤다는 말입니다. 평화 시대에 도래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드보라가 한 가정의 평범한 주부였으며 또 한 남자의 아내였지만은 하나님 손에 사로잡힐 때에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함과 같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이스라엘의 어머니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20년 동안 가나안 왕 야빈으로부터 그들은 심한 압제를 받아왔습니다. 그럼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관원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무역하는 사람도 없이 20년 동안을 그들이 고생하며 살았지만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부러지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드보라 같은 사사를 세우셔서 그 원수들을 몰아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해 주셨습니다. 이 일에 드보라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남성들의 숫자보다 대체적으로 여성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남성 우위의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이 결코 위축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더더욱이 여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몸으로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시는 분들의 다수가 여성들인 것을 보면은 교회 안에서의 여성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주부인데, 나는 평신도인데 내가 무슨 특별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은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주부이면서 참으로 한 남자의 아니었던 드보라, 그를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들어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가나안에서 건져내는 일에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머니 드보라와 같이 우리 시온교회 여성들도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남성들은 가만히 있어도 되느냐? 또 그게 아니죠. 나는 평신도인데 내가 무슨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 생각도 버려야만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평범한 평신도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히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도 또 많이 힘듭니다.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만 합니다. 행여라도 내 안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범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만 합니다.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참으로 평범한 우리들이지만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20장을 손뼉치면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시 그새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그 뜻대로 사용하여 다 일어나셔서 사절 부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만약에 내 안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드보라처럼 하나님의 선한 일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으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부터 압제를 받고 있을 때에 참으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음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셨음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평범한 아버지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히면 드보라와 같이 하나님의 선한 일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이 어려운 시대에 드보라처럼 하나님 손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두 손 들어 축복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